어느 책에 담긴 아주 어린 소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6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해서 엄마에게 뭐 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 슬퍼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줄 볶음밥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 아주머니를 한동안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도 좀 드리고 또 마실 것도 드리고 좀 우리가 한동안은 그 아주머니를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살 난 이 아이가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그 아주머니를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늘에 간 그 사랑하는 딸을 보낸 그 엄마는 너무 슬퍼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살 난 소녀가 아주 심각하게 방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더니 몇 분 후에 그 아이가 손에 무엇을 꼭 쥔 채로 그 이웃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도 빗질을 못해서 이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나와서 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힘없이 인사하는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 어린 소녀가 손에 쥔 것을 그 아주머니 손을 피더니 그 손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준 것은 바로 일회용 데일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슴에 난 상처에 이것을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또 데일밴드를 손에 꼭 쥐고 이 어린 소녀를 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주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상점에 가서 유리로 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그 소녀가 준 데일밴드를 그 안에 넣고 그가 힘들 때마다 그 데일밴드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조금씩 치료해 갔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준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만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함을 그 아주머니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어느 사람도 위로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그 순수함, 그 은사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은사고 재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아주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그 아버지가 노예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성실함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좋게 보시고 그에게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갑니다. 술관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된 그 성문을 다 고칠 수 있는 제목들, 그런 재료들을 이 왕에게 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모든 기구와 병사와 그 병력들과 함께 또한 나라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받아서 이 유대를 향합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청난 제목과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사는 바로 그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술관원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어떤 인생만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술관원이라는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보면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스더 모르드게 또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를 질투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삼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나가서 내가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왕에게 말을 할 때가 됐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삼촌 말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 그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 왕후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자라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안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인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가 가진 축복,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은 그 에스더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왕후나 아니면 술관원 하면 너무나도 이 다른 나라 그런 말 같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나 뭐 지금도 유효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에 은사를 가지신 분 계세요?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잘했다 라는 분 계세요? 예, 은혜교회는 한 3분의 1만 그러시고 한 3분의 2는 다 공부의 은사가 있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는 은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두라스에 청년들과 어른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두라스의 사역 중에 하루를 이렇게 좀 띄어서 고아원에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방문해서 그 원장님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보통 고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불쌍하게 여겨서 뭐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을 많이 주던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만 신경 쓰는데 그 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놀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서 그냥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 청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은 아주 등치가 좋아요. 막 헬스를 해서. 그런데 그 청년 위에 아이들이 한 5명이 무등을 타고 그냥 실컷 놀았습니다. 줄넘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가지고 온 공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갈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 하루 종일 놀아준 이 단기 선교팀하고 정이 붙어갖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에도 꼭 와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 노는 은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노는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소년 가장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이렇게 방문하는데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이 좀 나이 드신 집사님이 생각할 때 뭐 학교 가방끈도 짧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조그만 터가 있는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배추를 심어서 그 배추로 김치를 담는 것 한 가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소년
가장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따라가면서 김치를 갈 때마다 그냥 한 소쿠리를 해서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그 만나는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굳굳하게 살아야 된다. 매 주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김치 아줌마 집사님만 오면 그냥 와서 안고 또 뽀뽀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 밭에 배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김치 담아서 그 소녀 가장에게 가져가는 일을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들 배추 담는 거 잘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그것만 아니라도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여러분들에게만 준 그 한 가지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한 영혼을 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루 종일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하루 종일 울으면은 그 다음날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왜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또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종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가 그토록 가고자 원하는 그 고향 땅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가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눈물과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아픔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정말 전쟁 포로로 노예가 돼서 대대로 살았던 그 노예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가서 한 일은 그 유대인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그들을 속량하는 일을 했대요. 그들의 마음 아픈 그 상처가 바로 다른 노예들을 속량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이 회파하고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그 고향 땅에 어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70%가 주일학교가 없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나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나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아픔을 겪고 이민 가정이 아픔을 겪고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자에게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20, 30년 아니 더한 그 이민 생활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처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과거의 아픔을 전해줄 때 그들이 그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처음 오셨을 때 힘드셨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힘든 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주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힘들었던 것은 이미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도 있기 때문에 좀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었어요. 저를 써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온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못하니까 그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하면 전세금 조금 그거 다 해서 갖고 온 건데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1년 안에 그게 다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 2개월 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청소였습니다.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뭐 은행도 청소하고 뭐 여러분들 청소 세계에서 닭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무실이 쫙 있는 한 3만 스퀘어핏 넘는 그런 곳에서도 막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미국 삶을 잘 모를 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신문지 안에 맥도날드 쿠폰이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가격으로 바이 원 겟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쿠폰이 1불이면 저희 아내와 제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쿠폰을 들고 있다가 결국은 못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 부지기수잖아요, 그죠? 아이들만 놔두고 일하러 나가시고 뭐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 부러틀 정도로 일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돌이키시면은 요즘 이민 온 사람들이 겪는 것을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상처받을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이민교회 또한 이민사에서 흘렸던 그 눈물, 가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받는 그 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흘리셨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낭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 보아라. 이제 의심하지 말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치유하시기 위한 그 상처를 그냥 남겨두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한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상처를 그냥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상처 입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들이 없는 여러분만 가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고 슬퍼했고 애통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슬퍼하는 그 심령들을 인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쓰시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사명자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